자, 오늘 말씀은요, 영혼을 내버리는 슬픔이에요. 어저께 제목은 영혼을 구하는 기쁨이었어요. 어저께 말씀이랑 같이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얼마나 기쁘고 가치 있는가에 대한 얘기였고요. 오늘은 약간 그 정반대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제 내용에서 이런 걸 언급했는데 영원한 언약이라는 주제를 제가 언급했었습니다. 그럼 영원한 언약, 예레미야 32장 36절 이하 말씀인데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두려움이 있냐? 두려움을 누가 두셨냐? 내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두셨냐? 하나님이 두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안에 머무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들에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영원한 언약 관계를 하나님과 이렇게 맺었는가, 이게 증거거든요, 증거. 참된 회심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라는 이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려고. 그럼 떠나면은 그 사람이 영원한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냥 감정적인 어떤 복받침이나 눈물이나 이런 거를 회심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참 회심이라는 건요, 뭐냐면요, 빚을 갚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된 회심이란 증거는 빚을 갚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참된 회심했죠? 사도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러나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참된 회심을 경험했죠. 참된 회심을 경험한 베드로와 바울이 자기 인생을 살았습니까? 주님의 인생을 살았습니까? 주님의 인생이죠. 누가 바울과 베드로한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거나 뭐 시켰어요? 아니죠. 그들이 자발적으로 회심하니까 주님의 인생을 자기 인생이라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빚을 갚는 거죠. 주님에게 빚 갚는 것, 생명빚 갚는 것.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나는 너에게 빚진 자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나는 야만인에게나 빚진 자라고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주님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함이 있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시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땐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탈퇴사역이나 상담을 하다 보면은 참 별별 사람들을 잘 많이 만나는데 하다못해 그 성경책 값을 떼먹는 사람도 있어요. 잠수를 타는 거죠, 그 뒤로. 그리고 뭐 내가 나오면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뭐 약속하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그리고 뭐 내 누구를 나올 수 있게 도와주면은 내가 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게 말해놓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한 대로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실망도 많이 하고, 사람이란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안에서는 그 종이값 하나까지도 다 내면서 신천지 안에서는 1분 1초까지도 정말 아낌없이 속이고 사기를 치는 자들을 위해서 살면서 나와서는 모든 걸 아끼고 안 하고 나 몰라라고 방관하는 거를 좀 흔히 좀 경험을 해서요. 제가 매번 상담할 때마다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결과는 제가 최선을 다한 것 같이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내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말씀이 문제일까? 계속 원인을 점검을 하다가 이제 이런 말씀까지도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중에 매우 핵심적인 가르침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면은 내게로 온다고 해서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으니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지만 오는 그 사람을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그러니까 예수께로 오는 게 내 의지인 것 같은데 누구의 도움이 절대적입니까? 아버지죠.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들은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의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을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영의 말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해 준 것 같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는 것을 보면서 12제자에게도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래서 너희 12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사랑이라고 생각되는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오히려 내보내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목적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이라도 많이 모으는 거예요? 아니면은 믿음이 없는 가짜 제자들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죠. 사람의 시야는 사람의 숫자와 모임의 규모에 있어요. 뉴스에서도 그러죠. 추산 몇 명이다, 몇만 명 모였다. 사람의 눈은 교회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가, 그 큰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가, 이런 거에 주목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목적은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가 아니고 누가 모였는가예요. 누가 왔는가. 아버지께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왔는가, 아니면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도 않았는데 지가 좋아서 왔는가, 지 머리가 좋아하니까, 지 감정이 감동되니까 왔는가. 아버지의 뜻과 사람의 뜻은 다른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목회를 하려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천국을 갔는데 제가 돌봤던, 알고 있는, 그리고 제가 아꼈던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영원히 살 텐데 거기서 제가 그 사람이 앉았던 그 자리만 보면 제가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일단 굉장히 자책을 하겠죠. 그러니까요, 누구든지 간에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간에 다 같이 천국 가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제외되면요, 천국 가서 제가 얼마나 미안하고 또 울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같이 천국 갈 사람들이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이비 종교 안에서도 엉망이었고 꺼내도 엉망이고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다 그러고 얘기를 해주고 알아듣게 몇 번씩이나 설명을 해줘도 듣기 싫다 그러고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하는데 그런 사람들 여기에 모아놓는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 탐욕만 채우려고 신천지라는 곳을 이용하려는 것뿐인데 종교나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려는 생각만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을 여기에 모아놓으면은 데려오면은 무슨 유익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바깥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길에 다니는 이제 불신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를 믿고 이 교회에 나와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길에 다니는 사람들도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남들 등쳐먹을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등쳐먹을 생각만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우리가 헌신을 하고 좋은 말씀을 가르치고 인내로 인도를 해도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지 염소는 양이 못 됩니다. 염소는 양이 못 돼요. 근데 우린 자꾸 염소를 보아야 되는데 이러는 것 같고 저도 그랬었어요.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일인데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리에게 속한 자가 있고 거짓에게 속한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진리를 말하니까 거짓에 속한 자들은 그 진리를 믿질 않아요. 오히려 거짓에 속한 자들한테는 거짓말을 해줘야지 믿고 따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설교를 잘 못했으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잘 못 가르쳤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정확하게 지적해요.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한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그 안에는 진리가 없었다.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회심을, 개종을 지금 못 시키고 있는데 그 문제는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들의 성분 출신이 처음부터 달랐던 겁니다. 2장을 더 넘어가서 10장을 보면요, 예수께서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0장 2절부터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의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양들은요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그리고 또 24절을 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 안 믿는 사람 한 명이라도 더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양우리의 양만 지금 남겨놓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양우리의 양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라는 유명한 비유가 있는데요, 27절부터 보니까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지금 부자는 이미 지옥에 왔어요. 지옥에 와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르되 그럼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집에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이라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형제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으니 말씀에게서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서 그들에게 갈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어떠한 기적을 볼지라도 결국 그 권함을, 복음의 권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를 자기 마음에 영접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기적을 보더라도. 좀 놀라운 말씀이죠. 제가 또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이런 감정을 느꼈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매우 슬픈 말씀이 한 절 있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굉장히 슬퍼하는 비탄의 선지자인 거 알고 계십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대선지서를 쓴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예레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열정적으로 증거했고 그로 인하여 핍박도 고난도 많이 받은 얼마나 참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예레미야가. 근데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당시에 있었나요?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성읍,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를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의인이 얼마 없어서 망했죠? 10명이 없어서 망했죠. 소돔과 고모라의 기준을 10명을 뒀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몇 명을 기준으로 뒀습니까? 1명 뒀습니다. 1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2절부터 보니까 이들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자부터 큰 자 이렇게까지 전부 다 버렸어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도대체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또 사도 바울은 자기 노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요,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느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지금 데마가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 자, 지금 바울에게 말씀이 부족해서 데마가 바울을 버렸습니까? 바울에게 기적이 부족해가지고 데마가 바울을 버렸으니까?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과 말씀이 부족해서 유대인들이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부족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까? 성경은요, 말을 합니다. 들을 자는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한다 하실지라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그들이 권함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한다 할지라도요,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명령을 좀 오해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교인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성경은 냉정하게 말하기를 교인이 될 자들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전해도요, 아무리 열심히 상담을 하고 말씀을 전해도 결과가 참 다양해요. 아무리 많이 사입에서 사람을 꺼내도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헌신하는 자는요, 마치 그 예수님이 문둥병자 10명 고쳐주면은 몇 명이 예수님께로 옵니까? 한 명 오죠. 마치 그래요. 아무리 많이 상담을 해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극히 적습니다. 제가 참 그래서 기이하고 희한하다고 생각해요. 왜 사이비에는 저렇게 열심히 충성을 하면서 나와서 자발적으로는 하나님께로 오는 자가 왜 이렇게 적을까? 참 희한한 겁니다. 저 사탄한테는 저렇게 좋다고 충성하는데 왜 하나님한테는 이렇게 안 오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뭐 어차피 신천지가 가짜라고 하면은 뭐 그때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아니 뭐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다고 한다면 내가 죽기 전에 그때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하면 성령 준다고 했으니까, 구원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무슨 내가 요구만 하면 즉각 입금되는 뭐,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대단한 빚을 졌고 내가 달라고 말만 하면 하나님이 즉각 입금해줘야 되는 그런 걸로 이 구원과 성령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자, 여러분, 성령이 선물이잖아요. 값없이 주는 선물이란 말입니다. 어저께 이제 전했던 말씀에도 그렇지만 생명수를 돈 받고 파십니까? 값없이 주십니까? 값없이 준단 말입니다. 영생을 값없이 주세요. 근데 값없이 준다고 아무나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얼마 주면 살 수 있을까요? 얼마를 지불하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를 돈을 내면 하나님을 살 수가 있을까요? 돈 주고 10조 주면 하나님 살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값진 걸수록요 얻기 힘든 거 아시죠? 값진 걸수록요,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더 큰 값을 희생을 해야 됩니다. 치러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령을 선물로 준다니까 다들 뭐 성령이 뭐 떠리로 그냥 주고 싶지도 않은데 어차피 재고가 남아도니까 오기만 하면 막 주는 막 그런 건 줄 아는데 말입니다. 뭐 휴지 쌓아놓고 전단지 뿌리듯이 막 가져가는 줄 아는데 성령 하나님은 정말로 값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무 가격으로 그분을 사갈 수가 없어요. 이 성령 하나님을 받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듯 특권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가 받는 것은요, 특권이에요.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마치 길가에서 덤으로 주는 것처럼 안단 말이죠.
자기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자기에게 영원한 언약이 맺어지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새 계명이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미 그 안에 들어간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착각을 막고자 여러 번 강조를 드렸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려고 성령이 오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럼 성령을 받은 자들은, 특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생깁니까? 내가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 사이에 이 봉함, 가려짐이라는 벽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성령 하나님을 받으면은 그 가려진 벽이 이제 주의 영은 자유시니 주가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랬는데, 주께로 돌아서면 뭐가 벗어집니까? 수건이 벗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께로 돌아서면은 이 주님의 말씀들이 열려지는 기적을 맛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게 성령 받은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서 유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건 바울의 마지막 설교에서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요.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너희 중에 들어올 흉한 일이나 거짓 선자들을 분별하고 물리치고 대적하고 능히 싸워서 이길 힘을 얼마든지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언약이 맺어진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고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는 두려움과 또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되어서 결코, 하나님이요, 왜 두려움을 주세요? 왜입니까? 우리가 악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버리고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대마처럼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가면은 거기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거기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하나님 버리고 가면 우리가 망할까봐 하나님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포를 느끼게 해가지고 우리를 압제하고 지배하려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죠. 북한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면 망하니까. 탕자 받잖아요. 떠나면 망하잖아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떠나지 않게 하려고 새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두려움이라는 인을 쳐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인이 쳐지고 두려움을 갖고 성령이 안에서 역사할 사람들은요, 매우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요, 이것은 우리가 상담을 할 때나 전도를 할 때나 반증을 할 때나 어디서든 적용이 될 수 있는데, 들을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지 않을 인간한테 듣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부르는 사람들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듣지 않을 사람이라면,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랬는데 귀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성경의 저자 직강을 들어도 도망가죠.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에게서부터 기적과 이적을 봐도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우리는 그 자들을 뭘로도 오게 할 수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원치도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거나 반증을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구걸하는 것 같은 태도를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특권이 있는 자들이에요. 보고 듣고 경험한 게 다르니까, 소속된 게 다르니까, 가진 게 다르니까, 그죠? 가진 게 다르니까 태도가 달라요. 사도 바울이 말씀에서 말하건대 너희에게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유업이 있게 할 거라 그랬는데,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며 그랬는데, 그 땅이 지구에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 겁니까? 바울이 말한 유업이 그 지구에 있는 재산을 말하는 걸까요? 천국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가진 게 다르면 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세상이 나를 이렇게 해보면 어떡하지?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바보 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적어도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더 이상 예수를 떠나고 같이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가 그들한테 가지 말라고 막 빕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언제나 당당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쟤네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내 자존감이 막 무너지는 것 같고 비참해지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권의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 따라 순종해가지고 우리는 그물을 던질 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물 던질 뿐이에요. 그물도 줬고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내 배에 앉으셨고 예수님이 던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금을 던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력으로 정말 이렇게 많은 시간과 물질을 헌신했는데 열매가 안 맺어졌다. 낙심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말씀이 귀하다는 거를 알게 해주는 상대적인 증거예요. 아, 역시 듣는 자가 많지 않구나. 듣는 자가 듣는 거구나. 얼마나 많은 탈퇴자들이 한 해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 바로 서나요? 정말 이거는 언젠간 조사를 해봐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 거거든요. 정말 그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나왔으니까 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정말 그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절대 부담을 갖지 말고 오히려 특권을 가진 자처럼 당당하게 행동하라고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듣는 자는 정해져 있고 그거는 우리가 변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말만 전할 뿐이고 그물만 던질 뿐이고 물고기는 하나님이 몰아오세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낙심할 일 없고 열매가 많다고 해서 내가 잘했구나라고 자만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당당하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이시죠? 예수님께 소속돼 있죠? 그러면 당당하게 말씀을 전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의 그 사명자의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뭐라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그냥 우리도 다 버리고 세상으로 갈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뱅뱅 돌게 하시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을 치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에 나가면 거기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데마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 바울 버리고 떠나서 얼마나 즐겼겠습니까? 그 예수를 버리고 가버린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버리고 갔다고 얼마나 즐겼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반대로 예수와 함께한 12제자들, 그리고 바울과 함께한 디모데와 누가와 마가와 같은 사도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자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귀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정말 세상이 어둡고 혼탁합니다. 또 대한민국이 많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사 저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